우리가 이제 부흥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부흥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도 우리 본당에 빈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가 다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수적인 팽창은 진짜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정해놓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나중에도 말씀 끝나고 찬양 부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바로 그것이 참된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두셨던 뜻이 바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만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지만, 이 이사야는 백수십 년 전에 그 일이 있기, 백수십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했을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흥황하는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약하여져서 쇠퇴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약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서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거나 되면은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심은 그대로 믿으면서, 다만 이때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나를 징계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건가? 환경을 징계해서 환경을 고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뜻에 초점을 맞추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냥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 버리면은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민족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고 오늘날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도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이 주변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셔서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절을
1절 상반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염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는 염려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하고 잠시만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뜻을 이 땅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어려운 부분이 보일 때 염려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만을 전념했고, 마침내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일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기도를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에게 여기서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 같은 곳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묶어져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좁혀서는 우리 개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그냥 좋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면 바로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고 탄식하면서 깊이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결코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염려하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곳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으키실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일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내 마음에서 가장 크고 비중이 있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곳으로 알고 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이
계속 되어질 때 함께 가는 그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장 그 중요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를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있지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읽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으시는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지금 주님이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요, 방금 보았던 그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 말은 지금은 버림받은 자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지라고도 부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은 황무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헵시바라 뷸라라 할 것이다, 그 뜻이 나와 있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황무지이고 버림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인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결혼한 여자, 주님의 신부된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지금은 여기서 최악의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게 일어난 그 일이 뭐가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헵시바 뷸라로 만들어 주실 그 뜻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이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텐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에게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는 제목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는 이라. 그 말은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탄식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외쳐야 될 말이 바로 그럴 수 없는 이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징계하시더라도, 혹 육신은 죽이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모든 것 이것저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올려놓으니 주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뜻한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그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곡식도 빼앗기고 포도주도 빼앗겼지만 다시는 곡식이나 포도주를 원수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를 중보자로 세워준 바로 그곳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왕족이었으니까 재산도 있겠고 권력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으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또 모든 것을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 이사야는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대로 있지 말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겠습니까? 1절에 다시 1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2절입니다. 1절이네요. 1절 첫 부분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그 일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사람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마틴 루터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루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그 놀라운 사건도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120명, 여기에 몇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기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가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로 했는가?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1절에도 자신은 쉬지 아니할 것이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사야의 결정한 그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일꾼 되신 분들인데, 물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묶어주신 사람, 또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나도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 위에, 교회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을 같이 세워서 나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쟁 시에 저 멀리서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살피는,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은 빨리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대적들을 색출하고 막아내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말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 응답을 기다리겠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그 시작점이 언제 시작되어지는지를 기다리는, 언제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지를 기다리는, 곧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사야는 여기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잊어서가 아니라, 깜빡하셔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파수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손을 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벽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장면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성벽 위거나 저 꼭대기 산 위에 멀리서 보면 까맣게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마치 비대침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면은 다른 것보다도 비대침이 있는 곳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비대침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파수꾼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사야가 그랬을 것 같고, 몇 명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게 되지면요,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직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사야는 이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말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을 펴주시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요, 바로 다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행하여 드린 어떤 선한 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친구가 와서 떡을 빌리러 갔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누웠고 옷을 갈아입었고 지금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겠지만, 주님은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처럼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떨치고 가면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각자를 먼저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는 보내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응답해 주셨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은 보여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요, 또 잘하시는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어떤 메시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24시 기도회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 교회도 올해 들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비상시국이니까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비상하자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더 심각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여 나가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진다면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밖에 어두운 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빛을 보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 간절히 기도해 나가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동역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졌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한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기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주시는 말씀과 주의 주시는 그 일가대로 주님이여 기쁜 교회를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몸된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파수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아직 기뻐하여 주시며 흔들어여 주시며 영원히 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게 7대 비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저희들 아이고 7가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가 주기도문을 각자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